보내신 그 사랑이 있게 하는 이 이제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사실 이 제목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정말 절대 긍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한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 안 된다는 생각하지 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복됩니다.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번성합니다. 우리는요, 그 생각 갖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너무 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존귀한 사랑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간이 긴 것 같아도, 기다리는 시간은 긴 것 같아도요, 지나간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너무너무 짧아요. 제가 벌써 올미도 교회 온 지가 벌써 얼마 됩니까? 온 게 이제 거의 15년 되잖아요. 제가 목회한 곳에 가장 긴 시간을 여기서 목회하는 거거든요. 보통 제가 한 7년, 8년 있으면 한 번씩 목회지를 옮겼는데, 지금까지 경험 보면 그 시간이 지금 몇 배냐면 2배의 시간을 지금 올미도교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참 보니까요, 엊그제 같지 않아요.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이 시간을 기다린 건 되게 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금방 갑니다. 시간은 너무 눈 깜짝하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잘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잘 됩니다. 나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내 가정도 잘 됩니다. 나도 직장에서 잘 됩니다. 내 사업도 잘 됩니다. 지금은 사업이 안 되고, 지금 직장에서가 엉망인 것 같고, 지금 내 가정이 엉망 같고, 지금 내 자신이 엉망인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우리가요, 지나가는 10년, 지나가는 20년, 지나가는 15년요, 우리가요, 10년 동안만 잘 된다고 생각하고 가보세요. 잘 됩니다. 10년 동안만 잘 된다고만 생각하고 가보세요. 잘 됩니다. 내 가정 행복합니다. 나 행복합니다. 나 잘 됩니다. 내 자녀 잘 됩니다. 다 잘 된다고요. 10년 동안만 가보세요. 정말 10년 동안만 가보세요. 중간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크고 작은 있잖아요. 세파가 온다 할지라도 그 세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굳건하게 붙잡고요,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내 자녀 잘 됩니다. 내 가정 잘 됩니다. 직장 잘 됩니다. 우리 교회 잘 됩니다. 자, 이 생각만 하고요, 한번 달려가 보세요. 지나가는 10년 금방 갑니다. 10년 안에 끝나면요, 놀라운 하나님이요, 잘 되는 열매를 분명히요, 주렁주렁 하나님께서 맺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뭐 우주 만물도 말하겠지만은요, 이 세상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심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심판에는 봉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원에는요, 사는 게 들어가요. 구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들어가고요, 내 범사가 잘 되는 게 들어가고요, 내가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 구원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둘이었자 그랬잖아요. 예수고 임마누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하고 우리가 조금 더 꺼리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잘 되려고 할 때, 아니면은 우리가 실패할 때 늘 파고 들어오는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얽매여 있으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럼 죄의 종이 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전부 어떤 생각만 들어오냐면 절대 긍정이 아니라 절대 부정입니다.
그리고 막 저주 같은 생각만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떨까, 안 되면 어떨까, 안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두려운 생각들이 막 찾아 들어오고요. 근심하는 생각들이 막 찾아 들어오고요. 미움의 생각이 막 찾아 들어오고요. 원망의 생각들이 막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배경은 왜 그런가, 나는 왜 그런가, 내 성격은 왜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고, 막 이런 것들이요 쫙 어떻게 합니까?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유하는 삶, 잘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려야 돼요. 죄가 깨끗이 해결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질 않습니다.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깨끗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는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죄 안 지려고요, 나하고 한번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싸워봤으면 그 결과가 어때요? 결과에서 그 결과 몇 번 싸워보셨어요? 한 번도 안 싸우셔보는가 봐. 저는요, 심각하게 싸운 적이 있어요. 심각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패했어요. 아주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요, 우리가 패하고 나면 항상 제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두려움의 생각, 염려하는 생각, 막 이거 멸망, 저주받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요, 이 죄하고 싸우면서 패하고 나면요, 이런 것들이 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요, 맨날 저주받는 생각 갖고 살아가 보세요. 하루가 즐겁습니까? 하루가 기쁩니까? 오늘도 딱 앉아서 잠 깨고 일어났는데 내 생각 속에 저주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쫙 들어오니까 오늘 하루가 기쁘던가요? 오늘 하루가 막 아주 상쾌하던가요?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막 소망의 빛이 반짝반짝반짝 막 비치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불안해요. 오늘 하루 내가 또 어떻게 살까? 내일은 또 어떻게 살까? 모레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 아, 힘들어. 아, 죽고 싶어. 아, 죽겠어. 이런 생각들이요, 나를 쫙 들어오면서요, 짓눌러 버립니다. 그러다가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나마 소망이 생기는데, 그것도 없으면 나는 왜 이 몽이야? 지지리도 복이 없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거기서 자신이 함몰되면서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가요, 깨끗하게 해결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항상 우리 생각에 뭐가냐면 소망이 들어와요. 잘 되는 생각이 들어오고 긍정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약한 걸 아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은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를 보냈다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로 죽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예수로 죽게 한 거예요. 예수는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요, 비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죄 안 짓는다고 우리는 장담을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죄를 또 죄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빠져서요, 내가 고이든 뭐 고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겠습니까? 유혹이 오니까 그 유혹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약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아마 다 지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에서요, 우리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부 다 가져가셨어요. 싹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보세요.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요, 오른손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왼손이 저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늘 죄를 밥 먹듯이 찢고 살아갑니다. 죄의 욕에서 약해요. 그래서 늘 죄 짐은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하셨어요.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담당은 전부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죄는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요, 예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요, 시간의 개념이죠. 영혼에는요, 과거가 들어가고, 영혼에는 현재가 들어가고요, 앞으로 미래도 다 들어갑니다. 이게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내 과거의 죄 다 용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지금 지은 죄 용서하셨어요. 내가 죄 지금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죄 안 연다고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내가 또 그 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죄를 안 연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담당하고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은요, 나하고 저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저주는 어디에서 오느냐? 죄에서 온 거예요, 죄에서. 죄 때문에 저주가 온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담당했다는 것, 죄를 다 없애주셨다는 것은 저주를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저주의 사슬에서 전부 다 끊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보내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주받는 생각, 저주스러운 생각 하지 마세요. 제 표현이, 저주라는 표현이 가해서 듣기가 안 좋으실 분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 저주는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 근심하는 생각, 불안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이런 모든 생각이 전부 다 뭡니까?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저주의 사슬에서 묶여서 저주에서 시작하고 저주에서 끊고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저주의 그 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저주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 세상에 내가 속해 있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심판의 벌을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요,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발 부탁하건대, 저는 제 자신에게 지금 부탁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영수야, 내가 너한테 제발 부탁한다. 정말 제발 부탁한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실패한다는 생각하지 마라.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라. 절망하는 생각하지 마라. 이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생각하지 마라. 왜 그 생각하니? 그 생각할 때마다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 가슴이 아파요. 그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보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가니?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너를 보니까 내 가슴이 미질 것 같다 이거예요. 내 가슴이 미질 것 같다는 거예요. 미지는 거예요, 미지는 거 하나님이. 왜냐? 그렇게 안 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 잘 되는 삶,
풍성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행복도 들어가고 잘 되는 것도 들어가고 성공도 들어가고 회복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만족도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네 아들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보냈는데 네가 내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하고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냐.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뭡니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풍성한 삶 소원하죠? 풍성한 삶 원하죠? 원하는 첫 번째 시작은 뭡니까? 내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입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시작은요, 내 입술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요,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죠. 우리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너희 속에 어둠의 생각과 저주의 생각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너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아침을 준다 이겁니다. 아침은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요 아침이 되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내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참 저주스러운 삶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뭘 보세요? 유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내가 봐도 지금 보면 참 나 자신이 한심해요. 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건 정확하게 보는 건 중요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지배지기가 돼야 돼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모르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를 정확하게 보세요. 죄 앞에 무기력한 나, 불의 앞에 무기력한 나, 내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나, 정말 형편없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나입니다. 그걸 우리는요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뚜렷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우리가 그것 보고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면 못 만들어내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요, 확실하게 드러내는 말이 작심삼일입니다. 아무리 독하게 마음먹고 간다 할지라도요, 3일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 그 중에 예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네 의지는 원인데 뭐가 약해요? 네 의지는 원한데 네 생각 그게 약하다 이거예요. 그게 약한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 이겁니다. 그걸 보세요. 봤어요. 우리가 그 상태에서 유에서 유를 보면 절대로 유를 못 만들어내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내가 어떻게 강한 것을 만들어냅니까? 그러질 않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내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틀려요? 맞아요? 그잖아요. 맨날 제 유혹에 약한 내가 어떻게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자유 못합니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보세요. 그렇지만 뭡니까? 약한 내가 강해지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요. 그 보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랑. 그리스도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약한 나는 얼마든지 강합니다. 할 수 없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유혹에서 늘 쓰러져서 제하지 못한 나는요,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쉽게 말하면 나를 쏙 빼닮은 거예요. 나를 쏙 빼닮은 거. 내가 미운 사람을 쏙 빼닮으면 그 사람은 미워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쏙 빼닮으면요, 걔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딱 하나님 빚어놓고 만들어 보니까, 이야, 요놈 나를 쏙 빼닮았네. 쏙 빼닮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들 때도 첫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더라 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에도 좋았더라 그랬어요. 셋째 날 끝나고 나서도 좋았더라 그랬어요. 넷째 날 끝나고도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섯째 끝날 날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 끝나고 나서는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요, 우주 만물의 주인공을 만든 날입니다. 그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쏙 빼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만물을 쫙 바라보니까, 야, 걸작이다, 걸작. 걸작이다.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빠졌다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냥 좋았더라 했을 건데 심입니다, 심이. 그래서 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다른 걸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 그 속에서 넘치고 넘쳐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또 복을 줬어요. 사랑하면 복을 주죠. 그죠? 복 줘요. 미운 놈은 뭘 줘요? 미운 놈은 딱이 하나 때리지만은요, 사랑하는 놈은요, 줘요. 하나님 주문 열어서 더 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생육해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와서 다스리라 하고요, 이 놀라운요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참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진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존재가 있어요. 시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질투하는 존재가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망쳐야 돼요. 죽여야 돼요. 멸망시켜야 돼요.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 걸작품을요. 그렇지 않으면요, 잠을 못 자는 존재가 있어요. 잠을 못 자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군 줄 압니까?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드디어 하나님의 걸작품 앞에 찾아와서 그를 망치려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저주받게 하고, 그를 멸망받게 하고, 저주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작전을 꾸민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전부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빈 털털이가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먹고 살기 힘든 것 같고 뭐라고 표현을 하죠? 뭐라 그래요? 숟가락 뭐라 그럽니까? 그걸 뭘로 표현을 해요? 그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런 상태로 우리가 비참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제일 먼저 뭘 챙겨야 돼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늘 챙기는 게 항상 뭡니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1순위 챙기는 거, 그게 뭡니까? 소유입니다. 그게 소유예요.
일단 챙겨놓고 봐야 돼요. 일단 챙겨놓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없으니까 당장 내일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내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눈에 뭐 보이면요. 내일 것까지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속성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속성은 소유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소유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 행복한 줄 압니다. 돈도 많이 가져야 행복한 줄 알고, 물질도 많이 가져야 행복한 줄 알고, 우리가 큰 집에서 살아야 행복한 줄 알고, 내가 많이 배워야 행복한 줄 알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행복한 줄 알고, 더 많이 가지려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24평 살다가 아유, 난 34평 아니야. 너무 행복해. 그러다가 또 45평 사람 보면 내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 그래서 난 또 45평 또 살아요. 40평 가니까 나는 행복해. 그러다가 60평짜리 사는 사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 그래서 또 60평 갔어요. 아, 나는 행복해. 그런데 어떤 사람 60평 가니까 집에 깔아놓은 게 기가 막힌 게 있는 거예요.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 아, 우리 이 집 인테리어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소유입니다. 소유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소유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에 사로잡힌 그것을 바라보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게 바로 미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친 마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게 미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는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버리더라. 이게 솔로몬이 본 결과입니다. 이게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넌 더 가져야 돼. 자꾸 소유욕을 자꾸 우리에게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소유로는 만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을 좋아하는 사람, 풍부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한 게 없다는, 더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있는 놈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있는 놈이 없는 놈과 하나를 더 뺏어가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유욕입니다. 이 소유욕은 누가 갖다 준 거냐?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리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 가진 것이 없는 우리에게 마귀가 계속 심어주는 게 뭐냐면요, 소유욕을 심어주는 거예요. 소유욕. 그걸 갖다 심어주는 겁니다. 이거 우리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시고 오복을 주셨어요? 오복을 왜 주셨습니까? 5가지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아니, 왜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은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의 뭐기 때문에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존재이기 때문에 소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소유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장 보세요. 우리 나라님 한번 보세요. 그 나라님이 죄를 때리고 돼 있는 사람 잡아 들일 때 하고 그 사람이 나라님이 됐을 때 하고 존재가 딱 달라지잖아요. 죄인을 때려잡았을 때 나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할 수 있는 건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라님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이 올해 외국에 나간 걸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10몇 번인가 외국에 나갔잖아요. 외국 나가면 뭐 1억만 쓰고 옵니까? 2억만 쓰고 와요?
몇십억씩 몇백억씩 막 쓰고 옵니다. 외국 나갈 때요, 최고 호텔, 최고 기빈 대접 받잖아요. 최고 좋은 것 갖고 다니잖아요. 뭐 다 소유하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 곧 나라님의 임기 기간까지는요, 그런 걸 그는 다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되니까요? 존재가 되니까 소유가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그걸 쏟고 사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왜 그걸 쏟고 사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이 존재를 왜 우리는 까먹느냐 이거예요. 왜 이걸 잊어버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이것을요 우리는 당당하게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겁니다.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죠. 어때요? 하나님 나 보면 싫어할 것 같아요? 아유, 난 저거 보면 싫어. 밥맛 떨어져. 아이, 저 자식 저거 그냥 지옥에나 확 갖다 떨어져 버리지. 아이, 말도 지지지도 않는 놈. 아유, 골치 아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까요? 말 잘 듣든 말 안 듣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예요.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좋은 것이 올까요? 나쁜 것이 올까요? 좋은 것이 올까요? 나쁜 것이 올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쁜 거죠? 엄청나게 나쁜 게 올 거예요. 좋은 게 오잖아요.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슨 생각하라고요? 좋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세요. 지금의 내용편에서 좋은 생각이 어떤 게 좋은 생각입니까? 그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내 처지에서 무엇이 좋은 생각입니까? 그게 바로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 저도 제 입장에서 무엇이 좋은 생각인가? 저는 알아요. 무엇이 좋은 생각인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는 거고요.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게 저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 갖고 바라보고 이 생각 갖고 기도하고 이 생각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뭘 갖다 주셔요? 좋은 것을 갖다 주십니다. 좋은 것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나서 잘난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러낼 게 있어서 그건 전부 소유식입니다. 아니에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게. 저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일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거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엄청난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째서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왜 버리십니까? 나를 왜 버리십니까?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전혀 저주받을 짓을 하나님 앞에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요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요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규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질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걸 내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랑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잘되게 하십니다. 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입니다. 아까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신비, 아까 찬양 속에, 우리가 부른 찬양 속에 영원한 신비라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신비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의 그 마음을요, 우리가 알아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겠어요? 못되게 하겠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범사도요, 하나님이 잘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다 치명타는 다 어디서 옵니까?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저주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생각을 자꾸 하면요, 스트레스를 팍팍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요, 자꾸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자꾸 살아 움직입니까? 부경신경이 살아 움직여가지고 전부 우리 몸에 치명타를 다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여기저기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에서요, 우리가 벗어나려면 제일 좋은 것들, 좋은 공기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약 먹는 것도 좋아요.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에 긍정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들어와야 돼요. 마음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풍성과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 갖다 대도요, 병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도요, 약 안 먹고 오래 살고, 그러면 그게 더 좋죠. 그런데 나중에 약도 끊고 약 안 먹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좋은 생각, 풍성한 생각, 그 생각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자꾸 들어보니까요, 그게 죄송합니다, 저보다 많은 분들, 정말 중요한 게 건강이더라고요. 20대 30대는요 뭐 테니스 치고 이런, 우리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그러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같은 이제 또래 목사님 만나서 테니스 치고 이렇게 하면, 아이씨, 저 목사 저건 맨날 놀러만 다녀, 앉았고 기도를 하고 앉아있어요. 목사는 기도해야지. 근데 지금 이제 제 또래 된 목사님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 그만 무릎 꿇고 그만 쭈그려. 이제는 건강해야 돼. 운동하러 다녀야 돼. 운동이 능력이라고. 운동도 영역이라는 거예요. 운동. 왜냐하면 건강해야 영역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라면 영역도 다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건강도 중요한 겁니다. 그게 다 어디 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특별히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특별히 사랑하는 게 있어요. 누구냐?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내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깊은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사랑을 믿으시죠?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죠? 그러니까요, 다른 거 저런 건 다 뒤순위로 다 빼놓으세요.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할 것도 많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한 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힘들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제 유혹이 올 때마다, 제 자신이 불의한 속에서 제 스스로가 용납이 되지 않을 때마다 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요, 우리가 성탄의 기쁨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슬픈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는 내 가정을 보니까 비전이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가정을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성탄이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을 보니까 비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비전? 잘 되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비전이 있는 거예요. 왜? 성탄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믿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니까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잘 되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비전을 갖고, 그리고 잘 되는 비전을 우리 입으로 맨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기도도 길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길게 할 수 있어요. 뭐 이것저것 다 잘라먹고 볼로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그거 길게 할 거 없습니다. 중언부언은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면 사람들이 기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학교에서 시험 쳐보니까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핵심을 못 찔러요. 그래서 시험을 치면요, 빽빽하게 막 다 써내요. 그냥 앞뒤로 꽉 써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학점 나왔는데 D-가 나왔어요. 와,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그때 그 역사 과목인데요. 저는 엄청나게 교수가 많은 거 다 받아갖고 그대로 다 옮겨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거요. 다른 사람한테 또 해줬어요. 정리 잘하니까. 그리고 그거 본 사람은 또 A가 나왔네. 아니,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A 나오고 나는 왜? 원본은 D-가 나오고 4번 갖고 하나는 A가 나왔어요. A하고 D- 차이가 어디 있어요? 교수가 딱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딱 거기 그 사람 쓴 거예요. 저는 구닥다리게 많이 썼는데 원하는 게 눈이 안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학점 잘 맞는 사람은요, 원하는 걸 잘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련해서 원하는 걸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잔뜩 써놓고도 학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늘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와요. 우리도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잘 돼야 되는데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핵심을 안 잡아서 그래요. 핵심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저처럼 멍청하면 안 돼요. 멍청하면 안 됩니다. 핵심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 믿음의 핵심,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 이거 박히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없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 핵심. 그래서 그 핵심 붙잡고, 그거 내가 붙잡으니까 잘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하시니. 그거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아주 짧아요.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손가락으로 11개거든요. 요거 딱 하면 한 9초밖에 안 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9초 고백하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 하나님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 더 늘리면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세요. 나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잘 되게 하시니 맨날 아침 저녁 그렇게 가보세요. 10년을 가보세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제가 손가락에 장제 짓게요. 그때 오세요. 그냥 일어납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는 핵심을 붙잡으시라면, 핵심에서 벗어나면요, 우리가 부스러기만 먹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성탄이 왜 기쁨이냐?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잘되게 하는 것. 내 영혼이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요, 성탄의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이 생각 갖고 가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보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십자가의 사랑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내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는 데서 우리는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잘 된다. 내 가정은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내 인생은 잘 된다. 내 사업은 잘 된다. 나는 직장에서 잘 된다. 늘 잘 된다는요, 이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요,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우리 한번 세 번만 외칩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그래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에 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십자가